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공동체가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 나눔 위크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사랑의 음악회가 있었고요. 또 이번 한 주간 여러 시설들을 방문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350개의 생필품 박스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그런 사랑의 택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 나눔 주일로 지키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과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클라이막스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계명입니다. 39절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 두 가지의 계명이 서로 나뉘어진 계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첫째와 둘째로 구분한 것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쨌든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우리의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나뉘어진 두 계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모두 구약 성경의 말씀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뿐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던 율법 교사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대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말씀을 따라 사랑했던, 지금까지 너희가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정말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끼리만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인종과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해야 할 사람을 정하는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대부분 우리의 사랑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범위 안에서 나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자기만의 생각과 기준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목회를 하실 때에 초창기에 안식년을 맞아서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 영성훈련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3, 40명의 사람들이 한 클래스로 모였는데 다양한 이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자매였는데 강의 시간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딱 말하면 가장 먼저 찾아서 막 읽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느 성경에 몇 장 몇 절이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 자매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는지 말만 딱 떨어지면 탁 찾아갖고 자기가 쫙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랍다, 정말 놀랍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어떨까요? 반복되니까 이상하다, 특이하다, 불편하다, 결국은 짜증난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보다 이 교실에 있는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자매와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매가 새벽 4시가 되면은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방에 있는 불을 다 켜놓고 큰 소리로 성경을 그 새벽에 읽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자매가 요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3개월의 훈련과 강의가 끝나면 이제 한 달 동안 선교지에 가서 직접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강의 마지막 시간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몇 군데 선교지를 정해놓고 각자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정하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지를 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훈련생들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이 뭐였냐면 그 자매가 어느 선교지를 결정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 자매랑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강의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강의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오신 연세가 많은 그런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항상 이분이 한 사람씩 앞에 나오게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다 받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자매가 기도받을 순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자매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어떻게 기도하나 그 기도를 딱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교수님이 손을 쫙 얹고 기도하면서 자매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더풀, 원더풀. 미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보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값진 보물입니다. 교수님이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가장 아름다운 말로 막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듣다가 갑자기 그 자매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자매가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기도가 나오는 걸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는 걸까?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자매에 대해서. 근데 이 자매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너무 커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을 다 가지고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앞에서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던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그 자매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그 생각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이상하다, 특이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목회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사랑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고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목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같은 마음이라는 목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목장에 속해 있는 마을을 담당하는 우리 목양 장로님께서 이 같은 마음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하셔서 목원들과 함께 수화로 대화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지난 몇 년간 그 마을을 섬기고 있었는데 같은 마음 목장 목원들과 직접 대화를 한 번도 나누지 못한 것이 늘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유튜브를 틀고 10분, 20분씩 수화를 계속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목장 식구들과 함께 간단한 대화를 수화로 그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같은 마음 목장 목원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짧은 곡이라도 찬양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유튜브로 주중에 수화로 배워서 그 주일에 한 번 그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수화로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지 못했던 분들, 아니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분들, 그 분들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사랑은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 몫을 다한 거예요. 의무를 다했으면 더 이상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지를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마 여러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 가운데 서로 불편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당시에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율법의 의무를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아이들을 부를 때 하나, 둘, 셋. 여기가 셋째가 마지노선이에요. 그죠? 셋까지 안 하면 그때는 혼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 이웃이 내 땅을 침범했을 때에 3번까지는 용서해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보복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넉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도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도 놀라시겠지, 이 정도면 예수님이 충분히 만족하시겠지, 베드로가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갖고 자기로 마음대로 자랑하고 싶으면서 그런 생각으로 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용서라는 것보다는 몇 번을 용서하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횟수가 중요했던 겁니다. 7번까지 힘이 들어도 7번 용서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힘이 들어도 그때까지 내가 좀 참고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7번을 70번까지 하면 490번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490번까지 용서하면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2-3번도 아니고 몇백 번을 용서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 둘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490번을 용서한 사람이 한 번 더 용서하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무엇보다 400번 이상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몇 번을 용서했느냐가 아닙니다. 횟수와 상관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에 익숙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겠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왔는데 갚을 수 있는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임금에게, 주인에게 조금만 참아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한 달란트는 가장 큰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그런데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년에 300일을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 달란트는 20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벌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20만 년 동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갚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빚이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그것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용서는 한계를 정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계를 정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계속해서 보면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종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것처럼 만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에는 찾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찾아간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이 4개월은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그거는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줄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악한 종아,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순종이라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끝까지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너 봐줬는지 알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본을 보이는 사랑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율법이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가하고 징계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명령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직접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좁은 방에 다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자리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은 더운 여름에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서 걸어 다녔으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은 발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모래바닥을 걸었기 때문에 땀과 모래가 시커멓게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밖에 있던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의 종들이 물을 떠서 그 사람들의 발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자기의 발을 닦거나 누군가 닦아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앉아서 먹을 생각만 했지 누구도 그 냄새가 나는데도 내가 나서서 닦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냄새를 참으면서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모래바닥을 걸었으니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주십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또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능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모두 사랑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 나눔 이걸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 충만해져서 정말 이번 한 주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상과 한계를 정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35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은 우리끼리 말로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사랑 나눔 위기,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